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15절 말씀까지인데 10절 한 절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공독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본독은 10절만 했지만 1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나는 그 진리는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자 배구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스타급,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는 국가대표였던 그 자매 선수가 있었는데 이들이 학창 시절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이제 잘하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해서 참 잘하고 잘났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선수들이라 좀 충격이 컸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그 스타로서의 프로 선수로서의 그 면 뒤에 가려졌던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또 그 일상에 가려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그들이 삶으로 심었던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과 욕심, 이기심, 교만 등을 심었고 결국 그 심은 것들이 자라나서 그들의 소위 잘 나갔던 그 성공을 가로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매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심지 않으면 아마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과 노력을 심은 이들은 그 성실과 노력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자기 욕심을 심은 이들은 그 열매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심으며 우리의 일생을 보낸다면 우리는 그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심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이 성화 수요일인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난의 여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인내, 계속해서 참으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 앞에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는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는 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이 사랑을 심는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나만이 희생하는 것 같고, 결국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뭔가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을 심을 수 있을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따라서 해보실까요?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심는 자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심을수록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 다 떨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려움 당할까, 내가 포기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겪었느냐? 제가 본문 때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의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고섰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은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만약에 저희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돼서 이 교회에 와서 이런 고난을 겪었으면 어떻게 아마 생각할까요? 야,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보다. 가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도대체 이 바울이 바보인가? 이 정도 힘들고 어려웠으면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가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할 수 있는 힘,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이제 내가 그만하고 싶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인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수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심기 시작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줄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심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심을 수 있는 이유는요,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으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신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부족함, 내가 베품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겪게 될 모든 부족함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베풀고 나누면요,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코가 삭자 이런 말 자주 써요. 왜냐하면 나도 부족한데 남을 돕다가는 나와 남까지도 다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베풀면 내가 부족하게 되기 마련인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냐? 베풀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셔서 교회가 너무 낙후되고 망가져가지고 새로 이제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부족한 이 건축비에 뭔가 보탬이 될까 해서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참석한 거예요. 거기 참석하면 이제 내 사정을 좀 알고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다행히 이 모임에서 이 목사님한테 조금이에요. 그럼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지만 보탬이 되려고 얼마의 이런 돈을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자기 선교지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탈북민들 막 이제 사역하고 하는데 그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떡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지치고 힘들어 더 이상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도움을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 내용을 도움을 구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 듣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받은 돈, 좀 번대라고 받았던 돈을 그냥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한테 계속 그 건축을 끝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건축이 계속 되는데요. 자신과 같이 건축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금씩 보내드렸대요. 조금씩 생기는 대로 나도 좀 어렵지만 내가 생기는 대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건축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간증의 끝이 그렇게 되면 좀 안 맞겠죠. 그 목사님이 오히려 여유롭게 건축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대요.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참 부자이시구나. 나는 비록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 목사님이 은연중에 그것을 참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사랑하고 자기 것을 비워 심으면 오늘 더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이 사랑을 심으시면서 풍성하게 하시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고 더 찬양하면서 우리가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는다는 것은요, 심는다는 것은 내 사랑과 헌신, 내 에너지를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에너지와 내 사랑과 내 힘을 비우면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더 풍성하게 하셔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게 풍성해지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그 시간은요, 내가 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조금 노력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심는 것을 비유했겠습니까? 농사라는 것은요, 무조건 땅에 버려야지 시작되는 게 농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여기 오자마자 가을에 물을 이제 와서 이제 좀 얼마 지나서 물을 심었는데 참 이 심는다는 게 되게 재밌는 행위인 것 같아요. 심는다고는 하지만요, 사실은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산 무 씨를요, 땅바닥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산 것을 땅바닥에다 비우면요, 그것이 싹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면 그게 자라서 무가 돼요. 떠날 때 요만한 씨가요, 큰 무가 돼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심는 것도요, 이런 감사가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작은 사랑을 심지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크게 하셔서 자라게 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맛보고 느끼고 감격해서 다시 더 심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얻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섬긴 심는 일은요,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그 응답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심는 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을 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 배구계에서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자매와는 달리 오히려 요즘에 미담과 칭찬이 더 퍼져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그 행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도 선한 행동을 계속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여자 배우를 위해서 막대한 연봉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회식하러 갔는데, 여자 선수들 회식하러 갔는데 김치찌개 먹는 거예요. 물론 김치찌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선수들한테 김치찌개를 대접하는 건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 선수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시 좋은 음식점으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회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배구계나 스포츠계에 막 선배들 수발 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반대로 지금 막 이슈가 돼서 질타를 받고 있는 그 자매들과는 반대로 자꾸 그녀의 선행이 드러나서 그녀의 가치를 막 높여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김연경 선수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감동이 될 정도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 오늘 마지막 등원하는 날이라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등원하는 날이라 등원 준비를 시키는데 너무 늦게 준비하는 거예요. 애가 느릿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내고 야, 너 빨리빨리 안 움직여? 막 화를 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등원을 시키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늘 심는 거죠. 지금 야, 나는 오늘 아이에게 무엇을 심었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짜증을 심은 거예요. 짜증을 심고 신경질을 심고 그걸 심었으니 이 아이가 뭐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착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훌륭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이 좋기를 바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좋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고 매일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그대로 주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것대로 심는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한 것을 심는다면 결코 우리는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 풍족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는 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랑을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심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바라면서도 내가 심는 것은 내 정욕의 기초가 된 나쁜 것들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심는 이에게 심는 것을 주시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또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사랑을 심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